요한복음의 구체적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고, 반대로 없는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의 상황,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모습들,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비유, 우리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여러 사역들, 특별한 몇 가지 기적들, 이것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또는 듣다 보면 굉장히 친근하게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마치 내 옆에서 며칠 동안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다가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영적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참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음미하고 또 음미해도 잘 이해가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저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중적이고 고차원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한은 그럴 만한 영적 통찰력이나 지적 능력이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게 성령께서 계속 움직이시는 것을 제한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이십니다. 인간은 그 중간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을 항상 초월해서 계속 움직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조건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난 안 돼, 이건 난 못해, 나 이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주저앉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기도하면서 두드리고 도전하고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이 길이다, 이 길이다, 계속 열어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핵심은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속 나한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능력을 힘입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이 제게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을 보면 막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분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이요, 이렇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렵지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대신에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또는 읽는 중간에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정해진 분량을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잘 받아들이고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심 어린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님이 그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확신하면서 그분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서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옛날부터 하늘에 대한 호기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관찰합니다. 망원경은요, 지금 우리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처음에 하늘을 관측하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우주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구와 주변의 행성들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우주 이론을 설명하고 우리들에게 계속 그 우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일 우리 태양계 끝에는 명왕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명왕성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바뀝니다. 사람이 이렇게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곧 신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있을까? 없을까? 신이 있다면 어떤 존재일까? 사람들은 오랫동안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 이론이 성경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믿으면 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너무 광대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분을 이해하려면 이해의 망대를 하늘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신을, 하나님을 위에서, 옆에서 바라보면서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아래서부터 쳐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제한적인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구약성경의 욥의 친구,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소발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때 친구 소발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욥기 11장 7절입니다.
욥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측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네가 어찌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반려견 키워보신 적은 있으신 분은 알 겁니다. 반려견이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내가 반려견에게 마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내 마음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반려견에게 마음을 잘 안 주거든요. 마음을 주니까 반려견이 나를 아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적극적이십니다. 그 방법이 성경, 그리고 성경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내가 너를 알려준다. 계속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마치 바깥에서 큰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내가 이런 존재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인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중심에,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내 자리를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합니다. 계속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계속 도전하게 하시고,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 안에서 계속 주십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세기 최고의 작가 중 하나가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였습니다. 19세기 프랑스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한편으로는 아주 냉랭한, 정말 메마른 사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프랑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1789년에 이 자유혁명이라는 것, 이게 자유평등 박애 아닙니까? 요 가치가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철저히 인간적으로 이 가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싹 빠졌습니다. 거기에 아주 냉정하고 이성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불리는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르 위고는 이런 프랑스나 나폴레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랑스가 계속 나가다가는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망가질 거라는 거 계속 영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이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책을 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부터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자신의 영혼의 깃발이 꽂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의 이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면 그는 결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가 놓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니까
아무리 박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겁니다. 박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사랑 안 한다가 아니라 사랑 못 한다입니다. 박해는 진정한 사랑을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박해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게 허울 좋은 그냥 슬로건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 속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그 구원 속에서 죄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프랑스 사회에 없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쓴 글이 레미제라블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극, 영화, 뮤지컬, 만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와 구원, 사랑을 아주 길게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글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문학가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따뜻한 감성을 줄 수 있는 책이 뭡니까? 주저하지 않고 레미제라블을 추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우리는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진실의 길, 진리의 길로 계속 옮겨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영혼의 바깥으로 자꾸 밀어내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계셔야 내 영혼이 계속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계속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모든 만물이 말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지어졌다라는 표현은 변화되었다, 성숙되었다, 새롭게 되었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습관에 젖었던 사람들, 잘못된 생각에 젖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된다. 그리고 성숙하게 된다, 변화가 된다. 우리 성경, 신학 성경 언어로 거듭난다. 라는 표현을 지어졌다라고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먼저 아주 소중한 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곧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우리 모두 포함해서 과거 살았던 앞으로 살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우리한테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뭔가 징조를 계속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실 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연이겠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변화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구나, 뭔가 구원자가 세상에 계시구나, 이걸 계속 우리 영혼이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흔적을 계속 알게 하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종교심이 너무 깊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종교심이 되게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에게 막 빌고, 그리고 저기 가면은 뭐 좋은 일 있다 그러면 또 가서 빌고, 이런 일들을 아주 우리는 익숙하게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세상에 지혜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표현은 못하겠는데 그런 존재가 있다고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신을 경배를 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여러분, 제가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알 수 없는 신이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고 이분을 경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너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절해, 이런 눈먼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동화는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입니다. 어린 소녀와 일행이 오즈라는 미지의 세계, 정말 낯선 나라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즈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야 이곳에 마법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를 보지는 못했고 계속 음성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녀는 이 마법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법사가 소녀와 그 일행을 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소녀는 겁이 났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좀 더 자기가 나빠질까 봐, 또는 궁금해서 결국 이 마법사를 만나게 됩니다. 웬일입니까? 이 마법사가 자기가 오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녀는 마법사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와 친근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후 계속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흔적을 우리한테 계속 느끼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당신은 참 대단한 분이시군요. 나랑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나에게 네 마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는 너한테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더 알고 싶다. 너와 내가 함께하고 싶다.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 분명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고 너그럽고 광대하고 그리고 다채롭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비가 옥수를 쏟아져도요, 바다는 다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은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일례로 낙엽은 나무 위에서 썩어서 이듬해 그 나무에 푸른 이파리가 나게 하고 열매를 맺혀지게 합니다. 낙엽 멀리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새롭게 되라 희생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라.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자. 나와 동행하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순간마다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를 하면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노심초사,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얼마나 조심조심 사는지 모릅니다. 이거 네 책임이야. 이거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삶은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이 조심스럽지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아주 편협하게 계속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내가 조금 약해 보이면 세상은 나한테 책임을 집니다. 이건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렇게 냉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러십니다. 앞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일어나라.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사랑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참 답답해집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소리, 하나님이 없는 듯한 예수를 거부하는 소리가 계속 우리한테 똑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후자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최근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마치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얼마나 많이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이게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희망이 있는 건지 우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는 그런 소리가 덧붙여집니다. 인간이 열심히 재구성하고 재조직하고 재건설하고 그리고 재분배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더 나아질 겁니다. 계속 이런 세상의 소리를 덧붙입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잘못된 사회를 만들었다면 우리보다 더 큰 존재에게 이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인간이 계속 땅을 파고 있습니다.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겠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약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새집걸로 마약한다고 그래요. 새집걸로 마약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이면 그냥 어디 가서 다 할 수 있대요. 사람들은 더 많이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지난주 보도입니다. 인천대교에서 차를 세워놓고 하루에 1명 이상씩 매번 바다로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수킬로미터에 바다 못 들어가게 방어벽을 지금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대교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인간의 최첨단 기술을 상징하는 다리입니다. 그 최첨단 다리 위에서 사람은 자기 목숨 끊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앞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다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용기를 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행하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행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세상에서의 감사는 주고받을 때 생깁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실패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관계없이 다시 감사로 주님 앞에 내 영혼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과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 세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글을, 자기 자서전을 읽어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대요. 정말 연구를 많이 했대요. 우리는 뉴턴을 천재라고 알지만 굉장한 노력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뭔가 쓱 스쳐 지나가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썼고 그걸 수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봤더니 잘 맞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력의 법칙을 계속 음미하는데 이게 사람이 만든 숫자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거대한 숫자고 너무나도 섬세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력 계수, 중력 지수라는 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어야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3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 같은 믿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답니다. 자기는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중력의 법칙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 중력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뉴턴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주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의 아픔과 현실의 고통들, 속상함들, 괴로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드려야 합니다. 지난날의 어려움과 현실의 아픔, 그것이 내 육체적인 것이든 내 경제적인 것이든 내 영적인 것이든 또 내 가정적인 것이든 예수님께서 같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 안다. 너 고생스러운 거 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앞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누가 이랬어? 계속 핑계대고 계속 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널 건져주지 않았니? 내가 널 지금까지 이끌어주지 않았니? 다시 앞을 향해 가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이 감사절을 맞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 아픈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세상의 소리들,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있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